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생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희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낙천적으로 살라, 희망적으로 살라, 긍정적으로 살라, 적극적으로 살라, 밝은 모습을 보고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저는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요, 지하철에 마주 앉는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얼굴 보면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찌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저는 어제 이 청송교도소를 가면서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느껴요. 갈수록 그분들의 예배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데 눈빛을 제게서 떼는 사람이 없어요. 쫙 전부. 그래서 어제 예배를 제가 잘 드리고 그분들이 다 드리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전하는 그대로 전하고 내려오는데 교도관이 일어서던 이래요. 여러분, 목사님 팔이 아파서 왔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우리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우리 정말 뜨겁게 박수합시다. 교도관 한 사람 일어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미안해가지고 이거 박수할 것 받을 것 정도도 아닌데 무릎 꿇고 제가 그분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생각나면 여러분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신홍 장로님이 저를 집중적으로 이교도소를 보내요. 이교도소가 제일 악질범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 방에 독방에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교도소가 지금 붕이 납니다. 붕이. 제가 예배 아주 기쁘게 드리고 너무 기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이제 김신웅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김신웅 장로님이 저인데 이런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80인데 저는 내 아내가 얼마나 아내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아내를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아내가 너무 온유하고 그래서 너무나 장로님 말씀을 잘 들어주니까 장로님이 일할만 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입만 열면 잔소리래요.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유치원생으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만날 때 계속 입엔 잔소리를 안 떨어진대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잔소리가 원망스럽지만은 그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아내의 그 잔소리를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구나.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아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참 이 장로님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얘기했죠. 여보, 장로님 이런 얘기했다니까 아내가 나보고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은 잔소리 아니다는 거예요. 잔소리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당신은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할 때 좀 심하지만은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계속 한다고 하지. 계속 한다고. 제가 아주 기분이 참 여자들은 잔소리 안 하면 죽는구나. 남자가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내가 알아가지고 이제는 잔소리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갔어요. 내가. 비가 좀 오는데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이마쯤 오는데, 이마가 아니죠. 임동쯤 오는데요. 비닐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길가에 서 있는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쭉 지나가다가 정거장도 아니고 저 사람 저기 서 있는데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노숙자같이 보이고 그림같이 보여요. 근데 그 길 좁은데 턴할 데가 없어요. 근데도 제가 팔도 이래 불편한데도 억지로 턴해가지고요. 돌아가지고요. 한참 갔다가 돌아와가 이제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간데 그분이 내가 차 가니까요, 얼른 와가 창문에 와가지고 태워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차를 타고 싶어서 그런구나. 예, 타세요. 하고 뒤에 태워드렸어요. 뭐 보셔요? 저 여기 들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타세요. 그러니까 타고 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85세래요. 86세인가. 그러면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려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내가 사실 용산 오주공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그게 땅이 7,000평이 있대, 땅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럼 1년에 뭐 적당히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그 1,000만 원 가지고 자기 그 길 안에 무슨 그 성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길 안에 성이 있더라고요. 뭐 성시에 그게 이제 1년에 회비를 거두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데 회비 거두지 말라. 내가 다 돈 내가지고 하겠다. 내 이 나이에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느낌을 보면요. 이분의 신상이 보여요. 얼마나 인격자인지.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자기가 라이언즈 클럽 회장도 했고 자기가 그동안에 한 것을 뭐 옛날에 뭐 자기가 뭐 시어원인가 뭘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안동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참 재산이 많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농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목사님 제가 이 옷 벗으면요 근육이 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저는요 저기 가가지고요 신시장 그 어딘가 헬스를 한대. 헬스를 하는데 자기가 뭐 아직은 건강하대요. 근데 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착하게 사시면서 정말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근데 다 됐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곧 이 생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될까요?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게 예배당 가자 해도 자기는 안 간다 했대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만나서 제가 대화하면서 내가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렸는데 5아파트 앞에 내리니까요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차를. 제일 맛있는 음료수를. 그러니까 앞에 편의점 갔는데 아가씨 보고 그런 거예요. 제일 맛있는 음료수 제일 비싼 거 뭐냐고 했겠다. 그게 그겁니다.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요 바나나 우유를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먹는데 이거 뭐 할까 이렇게 막 찾고 있다가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드는데 고맙습니다 하더니 그 카운터에다가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자기 전화번호 쓰더니 내보고 명함 달라는데 내가 명함을 안 갖고 있었어요. 전화번호 쓰고 아파트 몇 동 쓰고 자기 이름을 쓰더니요 저희한테 주면서 목사님 제가 11시에 성곡교회 예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 떠날 때까지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제가 손님을 태워도 그렇게 기분 좋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친구에게 이래 좋은 분을 만났다고 자랑을 했대요. 나 이제 그 교회 11시 예배 계속 문제는 모르겠지만 11시 예배 나오기로 내가 결정했다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꼭 갈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선생님을 태워서 가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말이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진짜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내가 좀 달라졌구나. 제가 사실 제가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단술 한 그릇도 안 준 사람이죠. 깍쟁이도 막 수많은 깍쟁이였고, 주례해준 목사님께 제가 선물 하나 하지 못해가지고 이분을 지금 선물하려고 찾아보니까요, 지금 그 따님이 있는 어디요? 아르헨티나에 가 있다더라고요. 너무 내가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주는 것도 몰랐고 받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주면 기뻐요. 주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저기 그 어디죠? 그 이마 건너가, 이마가 아니고 저 한참 들어가는데 그게 금소 지나가지고요, 한참 지나가는데 그 고국인가, 거기서 성도가 한 분이 이제 나오신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태워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니까 뭐가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시골 교회 가니까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6개월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옮겼는데, 목사님 여기 오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오고 싶지만 농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는데 주일은 제가 꼭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2주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서요, 뭐가 기쁜가 생각했더니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번에 이 방송 시절 하시는 그 집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신데 지금까지 이분이 제게 도움 많이 줬어요. 전화하면요, 막 제게 전화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가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내가 돈이 안 되는데도 그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앞으로 하면 이분에게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자꾸만 주님 때문에 기쁨이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요,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소박한 꿈이 있다면요, 빨리 집을 떠나는 것이고, 그저 밥이나 굶지 않고 먹는 게 그게 소박한 제 꿈이었어요. 그 무슨 희망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이 기쁨이 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요일 수요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 예, 수요 예배라고 PPT에 나와 있는데, 그거 나와 있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부족한 점이에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나올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네. 요것도 앞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할 겁니다. 요거 좀 낮게 됐어. 이번에 오면 다 고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만 다르다 뿐이죠. 범사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이런 말 안 씁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슬프게 사는 것보다 기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거 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얼굴에 춤면 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미는요,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기쁘게 산다. 밝은, 내가 항상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러시아에서 월드컵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월드컵에 우리가 뭐 지금 졌다고 막 난리야, 난리.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 러시아에 있는 것을 수입해가 걱정해요, 수입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축구는 이기면 기분 좋습니다. 그 축구가 그 나라의 국가의 뭐 장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에콰도르인가 콜롬비아인가 몰라도요, 축구하다가 유명한 선수가 공을 막다가 오히려 그 공이 발에 튕겨가지고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살골 돼가지고 졌으니까 그 나라 국민이, 제가 콜롬비아가 에콰도르는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면 죽인다 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요, 공항에서 죽여버렸어요. 총과 쏴가지고. 그 흥분한 군중 하나가. 여러분, 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겨야 되고, 이기면 기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축구가 국가의 장래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실은 나라가 파국에 이를 만큼 힘든 스페인, 남미 쪽이 가장 축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축구는 뭐 이기면 기분 좋지만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제가 이 다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게 참 많아요. 제가 다치고 보니까, 이간호 집사님을 보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고 감사해야 돼. 나는 건강하구나 아직까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항상 즐겁게 삽니다. 이게 맛있는 사과와 맛없는 사과를 먹는 법, 똑같은 한강줄의 사과가 있는데,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은 끝까지 맛있는 거 먹어. 최고로 맛있는 것만. 근데 맛없는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까지 맛없는 것만 골라서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같이 먹지만은 느낌이다, 느낌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천적인 성격도 좋지만요, 예수 믿고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동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큰 빛이 비치니까요, 보고 막 놀라니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요, 보세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믿는 게 귀하냐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 외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죄 때문에 옵니다. 인간의 마지막 절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엄청난 신분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제가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학생이 회장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 학생 회장이 제가 아내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이 학생 회장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은 목사도 목회 대학원을 우리 교단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문자 보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렇게 보냈어요.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시 29분에 왔어요. 오전. 일부에 뵀더니 이걸 얘기 못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도가 먼저이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신 강의를 늘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길을 가신 경험으로 목회의 길을 지혜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에 어리석은 제자들을 인내로 섬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내가 조금 강의를 가르쳤는데 이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왜? 이렇게 제가 뭐 강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무 인식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오늘 학생이 나인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학생이 한 사람이요, 제인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내가 준 답변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론이 아닌 사역을 현장에 보여주신 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시며 승리하신 교수님의 실천 목회를 배울 수 있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귀한 가르침이 힘이 되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사역 현장에 배운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어떤 답을 주냐면요, 차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10시간 걸립니다. 강의 시간 내내 긴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원우님에게 조금이라도 위익이 된다면 그 모든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경청하시는 원우님께 항상 감사할 따릅니다. 언제나 강의에 부족함을 느끼고 버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 기념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는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감사하는 것이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인격이요,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길에 가다가 그 노인분을 태웠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금까지 태우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 없어도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기쁨을 표현하면서 사세요. 선아, 할머니께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요. 할머니께 짜증을 표현하지 말고. 알죠? 기쁨 표현. 오늘까지는 용서되는데 내일부터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말은요, 여러분 정잠이 없다는 이 말은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정죄가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귀는 우리 죄만 있으면 와가지고 들어붙어가지고요, 우리 죄만 있으면 뜯어먹으려고 그래. 죄가 떠나가면 마귀는 못와. 죄가 마귀를 유혹하는 인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하면,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좀 누리세요.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요, 마귀는 이거 모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나 그냥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신분 있고 얼마나 지위를 갖고 있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도 목수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목수아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면요, 신앙생활 우리는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죽음으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이요 다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제 아들이 기뻐한 거 없습니다. 기쁘게 한 거.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의가 오면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어.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비슷하게 전했지만 제가 새벽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항상 기쁘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합니다. 아침 내내 그거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 했는데 내가 못 살은 거예요. 내가 마귀 이놈에게 내가 속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렵게 살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차가 텅텅 비어서 태워주는 게 그게 의입니다. 의. 맞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태우고 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보면요 기쁨이 와요. 기쁨. 그래서 이건요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제가 오늘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그걸 깨닫게 만드신 게 성령이셔요. 그 성령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몰라.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 예배당에 나와도 몰라.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전 존재입니다. 우리 뭡니까? 인감을 떼는 게 뭡니까? 이름 주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같이 보좌에 앉고,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요 너무나 안 읽어봐서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고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산 받고 기도하는 자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을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안 기뻐도요, 내가 기도했잖아. 그럼 응답 받잖아. 내가 심었잖아, 하나님께. 그럼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분명하고 내 기도한 게 분명합니다. 그럼 거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래도 기쁘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 우리 앞에. 기쁘잖아요. 현실이 안 기뻐도, 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물고 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더라도, 집안에서 부모님은 자녀와 같이 다 누려요. 그 집안에서 가족들은 다 누리는데 질서는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렇죠. 자녀들하고 같이 즐거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요, 야야, 나도 심심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아들 할게, 네가 아버지 할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와 신분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왜 필요합니까? 교통신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편리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요, 오늘 막 이렇게 가운데 뭘 세워놨는데요, 그 거리로 아줌마 아저씨가 건너왔는데 이 아줌마 아저씨가요 안 건너오고 우리가 차가 가니까 설 줄 알았어. 근데 가는데요, 속도로는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 그 이 양반들이 뚝 미안해 서가지고 나보고 먼저 가래요. 그래서 내가 서서 나보고 그 사람들 먼저 가라 그랬어. 와, 조금만 한 10m 좀 되죠. 10m만 걸어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건너와도 막 그 사람들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랬고, 나는 안 올 줄 알았지. 2차선인데 1차선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이럴 생각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만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원수 맺고 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불편해. 여러분, 남에게 화를 내면 나는 화내고 난다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한번 화가 폭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화내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분노하는 사람은요 발을 웅크리고 자고, 그 분노하게 맞는 사람은 발 펴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관 그 같은 말인데, 예, 어쨌든 한마디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한 사람 하니까 계속 일어난데 전부 다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자. 일 안 나누고. 왜? 마귀가 뿔 딱 들고 삼천 들고 나타나면요, 저 새끼 마귀구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피해보면 되는데요, 마귀는 그래 안 나타나. 여러분 안에 기도하지 못한 마음을 싹죠. 기도 안 해.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핫바지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마귀가 볼 때는요, 우리를 영적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병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히 살나라 갔는데 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인가, 그분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인가 스폴전 목사님 같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창고를 개인 준비해놨는데요, 그 창고에 먼지가 부엌에 사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꽁꽁 쥐고 있으면 성경은 거의 녹선다 그래서 녹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왜 하나님 내가 그래 감사한, 나는 감사가 없어. 안 됩니까? 나는 왜 예수 믿으려 이렇게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왜 자꾸 믿음이 뒤로 물러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구하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더 쫓더라. 많은 사이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안진병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빌립은요 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그냥 전파한 거 아닙니다. 전파만 할 뿐 아니라 행하는 표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지금 왜 몰라요? 가정 파괴된 분 귀신 있는 거예요. 가정 파괴된 귀신이. 왜 가만둬요? 쫓아야지. 가난 귀신입니다. 우리를 거렁뱅이 만들어가지고 불쌍히 만드는 귀신 쫓아내야 돼. 알겠습니까? 불신한 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악한 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다 귀신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귀신이요 그런 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중풍병. 그래서 성경 뭡니까? 병마라고 말합니다. 병마. 병에 귀신이 붙어서 병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요 마귀가 싹 넣어줘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지금 막 들락거려도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지금요 우리 문에다가 전자키를 해놨거든요. 사모가 들어오면 알아요. 땅땅땅땅땅 이래요. 여러분 전자 감흥이 되는 것처럼요 성령이 임하면요 마귀가 들어오면 느껴요. 그럼 팍 쫓아내버리다. 팍 쫓아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복받게 돼서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저는요 예수 믿는 신학생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당신들이 왜 복받아야 될 것이 이유가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데 여러분 왜 집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그 집사도 있거든요. 집사인데 신학 공부하거든. 전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보여줘라. 저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주면요 이제 주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래도 계속 이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낫게 해봐요. 그럼 내가 일하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준 시간과 물질과 삶을 관리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 관리 능력 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지 줘봐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따라합시다. 심어야 한다. 하나님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씨를 심으라고. 씨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도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물질을 못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아무리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기도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린 분들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어떤 분은요 내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 은혜 받을 때요 아무것도 집하실 것 없이 없어.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라면 한 봉지요. 라면 한 봉지를 현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라면 한 봉지밖에 없어. 나 그거 굶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복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정말 처음에 주뜻을 하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나중에 자업난 건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엔요 그 교회가 얼마나 주뜻을 하려고 몸부림친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우리 선곡교회요,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은 좀 해주세요. 왜냐? 제가 욕심을 안 가져요. 제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만족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에 가면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 성도 만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발전해 가야 돼. 발전해 가야 돼.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금요 예배 저녁에 드리면 안 될까요? 발냄새가 너무 난대. 발냄새가. 오시는 분 그럴 분 없겠지만요 발 씻고 오면 이 바닥도 바꿔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목사님 머리가 깨집니다. 발 냄새가 나서. 예배당에 오면서요 정성껏 이렇게 오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성도 다 보셔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모든 귀신이 나가고 안전뱅이가 중병이 낫고 안전뱅이 낫고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극락이 나온다. 성경에 극락 나와요? 제가 한문 표시했잖아요. 이거 나오죠? 극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슬프게 다닌다. 찬송하리다. 이게 극락이란 말인데 이 극락이 뭐냐면요. 극락이 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극락. 예? 절에서 극락인데 그렇게 극락이 뭔 뜻인가? 예? 기쁨의 끝. 다 좋은 얘기였어요. 최고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남극과 북극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큰 기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극락의 하나님, 최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현이 잘 됐어요. 극락의 하나님은요, 최고로 기쁘게.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정찰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인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려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저도 기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주지 않는 그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다 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녀 문제든 국가 문제도 우리가 국가 문제 생각하면 안 기쁘다. 그것도 내놔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고 위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뻐라 했는데 그 다음에 시집하고 기도 나가잖아요. 항상 기뻐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입만 하는 게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예물이 들어갑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 예물 이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제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게 감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게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룻밤만이라도 때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조용히 2층은 조용해요. 내가 밤새 한번 기도해 보겠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또 그렇다 하면 여러분 어디 저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럴만한 교회만,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편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지만 한 30분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쫙 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은 자는 거둔다. 뭘 심느냐? 기도 심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저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 전했으니까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